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무엇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기에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쭉 이제 읽으면서 과연 이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고통을 주는 자리인가를 조금 이렇게 좀 공부를 해봤는데 보면서 오싹오싹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면은,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어떤 로마의 정권을 위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아주 극악무도한 어떤 살인을 저지르거나 그런 어떤 아주 로마 정권에서 봤을 때 저건 죽어도 마땅하다 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 처형에 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십자가 처형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 나라에 저항하거나 어떤 강도들을 나무에 그냥 매달아 놓기만 했어요. 매달아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갈증 속에서 이렇게 말라서 죽게 되는, 서서히 죽게 되는 그 방법을 이제 썼죠. 근데 이제 이 방법이 잘 안 먹히니까, 그러니까 더 그 당시에 또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이제 강도들이 막, 그리고 살인자들이 막 등장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못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못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이 호흡이 가빠지고 그리고 피를 많이 쏟으면서 몇 시간 안 돼서 아주 큰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런 고통법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은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민권자들이 이걸 안 썼어요. 그러니까 사형수라 할지라도 저 십자가 처형은 아주 그냥 로마 시민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대부분 거기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면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걸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것은 이제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도 끔찍하지만 그 과정이 참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과정이 어떤 과정에 이제 이르게 되냐면은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아야 될 이제 가로축 나무를 짊어지고 가요. 가로축 나무. 세로축 나무는 이제 십자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이제 꼽아져 있고요. 거기에 있고 거기에 이제 눕혀져 있고, 어떻게 되냐면은 가로축, 자기 손이 이제 못 박혀야 될 그 장면을 그걸 이제 쥐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한 무게가 한 가볍게는 한 14kg 정도에서 많게는 한 19kg, 20kg 가까이 나가요. 이것만. 그걸 이제 들고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매달려야 돼. 거기서 오는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죽일 때 그냥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그냥 소위 말해서 팬티 하나만 이렇게 입히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오는 모멸감, 치욕스러움, 거기 다 발가벗겨져 있는 그 모든 고통이 바로 그곳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요, 그냥 이렇게 조금 보호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발에 받침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빨리 죽어야 되기 때문에 체중 그대로 요 팔목, 여기 그 손과 이 손목, 이 뼈, 두꺼운 뼈 사이에다 못을 박기 시작하는 거죠. 요 지점에 못을 박아서 체중을 지탱해서 이게 체중을 지탱할 만큼 튼튼한 뼈에 거기를 박죠.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게 못을 이렇게 받게 되면 몸이 이제 체중이 밑으로 쭉 처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질식하고 그 눌리는 그 횡격막이 눌림으로써 거기서 이제 질식하면서 이제 점점 호흡이 가빠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것은 진짜 치욕스러운 것,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나쁜 짓을 하지 않고는 거기에 매달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가문에 먹칠을 하는 거고 참 치욕스러운 거고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엄청난 그 모멸감이 그 안에 이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매달려 있게 되면은 우리 뭐 영화에서도 보는데 까마귀 같은 것들이 와서 이렇게 막 거기를 쪼아서 이제 또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고통, 뭐 독수리들이 와서 그걸 뜯어 먹기도 하고, 거기서 오는 고통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라고 나옵니다. 이 모략을 탔다는 것은 북쪽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향유예요. 그 향유에 이 포도주를 섞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이게 마취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약간 그 취해서 그 고통을 조금 이제 멎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예수가 이것도 이제 맛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고통 그대로 당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죽는 죽음도 있지만 이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어마어마한 끔찍함이 그 안에 묻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누가 가시냐면은 바로 예수가 가십니다. 그 자리에. 그 구약에 이제 우리가 한 마리 어린 양이 죽을 때 이렇게 와가지고 어린 양이 죽게 되면 대제사장이 거기에 안수를 하고 그 죄인과 함께 안수를 하고 그 양의 목을 따고, 나중에 그 목을 따서 물과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각을 떠요. 목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다 내장도 다 꺼내 내장은 버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죽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 못지않게 이제 그런 끔찍함 속에서 그렇게 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세기 전부터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 매달리는 그 형을 썼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약 1세기부터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이제 만들어 갑니다. 로마인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마 이제 십자가에서 그냥 단순히 그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장면으로 예수님이 그걸 맞이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완벽하게 죽기 위해서 그분은 로마가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할 때 그분이 제물돼서 그 시기에 이제 오시게 된 거죠. 더더욱 그분이 끔찍한 자리로 이렇게 오시게 된 이 그림,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가셔야만 했던 그 자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우리가 지은 죄의 그 고통의 자리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에 우리의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또는 우리가 안 됐다, 아유 불쌍하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무게가,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그 우리의 죄의 양이, 나의 죄의 양이 그만큼 끔찍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끔찍한 그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질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짓고 있었던 죄,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큰 일을 담당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라고 나와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보세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분이 죽은 게 그 가장 끔찍한 자리로 가셨던 게 뭐냐면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그리고 우리의 악한 어떤 징계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분이 그 십자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런 가장 끔찍한 자리로 가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항상 보셔야 돼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사약 정도를 마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가장 모멸감과 가장 치욕스러운 그 자리로 가셨다는 것은 바로 내 죄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을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그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예수님이 가신 그 자리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단순히 난 더 이상 할 일 없어 라고만 우리가 그렇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마가복음 본문은 이제 15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21절 22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억지로 같이 가게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바로 구레네인 사람 시몬이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구경하다가 예수가 도저히 못 가니까, 왜 못 갔죠? 여기 보니까 그 가로축 십자가대가 그 한 14km에서 한 18km 되는 그 나무인데 예수가 그것도 못 지고 하겠습니까? 30살 정도 되시는 이제 건장한 청년이시잖아요. 그걸 못 지고 거기 골고다 그 길을 못 갔겠어요? 가셨겠죠. 근데 왜 못 갔냐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엄청난 매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당시에 그 죄인에게 때리는 그 쇠꼬챙이가 달려있는 그 살이 파지는 갈고리 채찍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고 밤새 잠도 못 주무셨고, 그리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엄청난 모욕, 정신적, 신체적 아주 기근 상태, 아주 처절한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14km든 뭐 20km든 지금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들지 못하고 진행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니까 누가 거기서 구경하던 한 사람을 그냥 붙잡아 온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구레네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시몬이 예수님이 저희들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어디까지? 골고다까지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이 장면을 보고 우리들이 이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34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나 자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나의 이 무서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끔찍하게 날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죄 없으신 한 제물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또 귀한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돼요. 우리도 져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주님이 십자가도 다 져주셨고 그분이 죽어주셨으니까 난 더 이상 할 게 없어. 맞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일은 하는 게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했어요. 구레네 시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들 보고 그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죽는 건 내가 죽어주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데, 너희 죄값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간데 너희는 너에게 지어져 있는 십자가를 져라. 그 십자가 사역에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을 등장시키면서 바로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의 자리를 그분이 남겨놓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걸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다 안심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더 이상 할 게 없어.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엄청난 과제물들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마치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머니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진 희생들을 안 했겠죠.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한 인간의 존엄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도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참아야 되고 그리고 내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해내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도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등한시 하려고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건 잘못된 거. 이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신 자리가 어떤 자리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지어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나의 의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담아내는 거죠. 죄송합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항상 조심스럽고, 최근에 만난 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대화가 상당히 제가 존경하고, 우리 이 지방에선 상당히 이제 아주 저희 젊은 사역자들한테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함께 이렇게 좀 식사할 계기가 있어서 식사를 좀 하면서 그분의 군대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참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그리고 참 설교 준비나 그 교회에서나 또 후배들 대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참 겸손한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비춰졌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 함께 동석한 이제 목사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그분을 함께 이렇게 참 우리 후배들이 많이 좋아하고 존경한다라고 그렇게 했더니, 본인 입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자기가 이제 군목으로 전역을 하셔가지고 군목으로 계시면서 처음 임관했을 때 3명의 이제 군종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보다 더 높았던 분이 불교의 법사님이 이제 제일 높았다라고 얘기해요. 불교 법사님이 군종 참모였고, 자기 이제 군목 3분이서 거기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군목 3분이서 가게 돼서 그 3분이서 하시는 그 말 중에 그 3분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법사님이 계급으로 가장 높으니까 법사님이 지금 이제 저쪽 전방 최전방에 지금 그 비무장지대 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좀 들어갈까요? 라고 그렇게 이제 법사님이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해요. 그때 이제 그 군인은 군번이 주어지거든요. 3사람이 동기지만 그 임관하면서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이 군번이 제일 빨라요. 법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 3사람 중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면은 군대는 군번이니까 군번이 제일 늦은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제일 전방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라고 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군번이 제일 빨랐대요. 제대하면서 2등으로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성적이 제일 좋았고 군번도 제일 빨랐다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본인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서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최전방으로 가서 아주 열악한 힘든 생활을 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담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왔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후배들이 조금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참 우리 후배들이 존경한다라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차라리 하지 않았다면, 자기를 내세우고 내가 이런 분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난 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참 존경받을 만한 더 큰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 자리에 조금 이제 실망을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보다 내가 기대했던 목사님만큼은 아니었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상 탄 것도 꽤 있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던 좋은 일도 있지요. 근데 그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자랑거리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잘해서 잘나서 그것을 탔고 그것을 이렇게 받은 걸로 제가 착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한 기회를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라도 이렇게 위로하시고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가 그만큼 어려워요. 내가 잘한 게 있을 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거죠.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은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신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보내신 거고, 주님이 일하신 거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그 어렵고 힘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은 그 자리에 주의 십자가를 내세우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라고요. 왜 저라고 그런 게 없고 여러분들하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자랑할 거 많고, 특히나 우리 자녀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본능적으로 막 뛰쳐나와요. 어느 날 뭐 조금만 뭘 해도 막 자식 자랑하고 싶고. 근데 그거 누르는 게 십자가 지는 거더라고요. 그거 내려놓는 것,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재산, 내가 잘한 공부, 내 자녀 훌륭하게 된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나 같은 사람에게, 죄만 지은 이 숱한 죄인에게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고 그렇게 고백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담아내야 될 자리가 그 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요청해내는 자리가 그 자리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그것도 부인하고, 그리고 누구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그걸 감당하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구레네 시몬이 그것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뭐냐면 붙잡혀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로 나갔다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감사할 때는 내가 나에게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부인할 수 있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땐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혜가 안 될 때는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수준이고 실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지고 갈 때 기분이 안 좋고 자기 상황이 안 되고 억지로 끌려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기분 좋고 잘나고 괜찮고 감정적으로 일이 순적하게 잘 풀릴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안 좋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그 자리를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제가 어려서는 아버지 어머니와 참 많이 다퉜어요. 다툰 정도가 뭐 살인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장면을 여러 번 봤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커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좀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가 언제였냐면은, 아버지가 암이 걸리고 이제 얼마 못 사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아버지, 제가 7살, 8살 때 매일 싸우고 나면은, 아버지 빨리 죽어야 되는데, 네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는데, 네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네 봤지? 그러면서 엄청난 그 아버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것들을 표현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연민의 정까지 느끼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꺽꺽 우시더니, 결국에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주기 그리고 20주기가 다 되어서는 아버지가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성숙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어머니도 처음 결혼하고 급하게 막 사시고 아버지한테 매일 맞고 그럴 때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리고 빨리 어떻게 끝나고 싶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불쌍하고 안쓰럽게도 느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담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세월을 먹어가면서 한 해 한 해 먹어가면서 더 넓어지고 깊어졌던 거죠. 인생이 무엇이고 살아오는 과정이 무엇인지 그렇게 담아내는 거죠. 우리도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예수를 믿고 매일같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화낼 자리에서 매일 화만 내고 미워해야 될 자리에서 매일같이 미워하고 싸워야 될 자리에서 매일같이 싸우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아니라 미워할 자리에서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말하고 싶을 때에서 내가 침묵하고 그리고 다퉈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피해주고 그리고 내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지면서 더 성숙한 자리로 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 자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난 할 거 없네, 그게 아니라 구레네 시몬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들, 그 과정, 어렵지만 두렵고 무섭지만 그 과정들을 여러분 힘껏 담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인격과 그 신앙의 성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